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 동안 저희는 히브리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의 그 헬라어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저자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내용과 문체들을 분석해 본 결과,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유대의 전통과 구약 성경과 제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사용하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이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대부분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의 실력에 따라서 이제 헬라어가 아주 수려한 그런 헬라어를 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베드로 전서를 함께 나눴는데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죠. 그러니까 헬라어에 그렇게 능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헬라어로 편지를 썼지만 원문을 보면 좀 어법도 틀리고 문법도 좀 틀린 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그 수려한 그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헬라 영향권에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합해서 말하면 유대의 전통과 성경에 능통하지만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유대인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저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데요. 그 외에도 학자들이 바나바다, 아볼로다, 누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아직도 저자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자기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만큼은 그렇지 않아서 좀 이제 사도 바울일 것 같지만 또 이제 분명히 사도 바울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자는 미상으로 놓고 바울 서신이 아니라 그냥 공동 서신으로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변론서 같은 그런 서신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편지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편지에 얽힌 그런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편지라는 것이 아주 독특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이 멀리서 편지 오면 그 사람의 소식을 전해 듣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옛날에 썼던 편지를 이제 읽다 보면 그때로 돌아가는 추억의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즘 편지 잘 못 받으시죠? 요즘 글로 쓰는 이렇게 손편지 잘 안 쓰는데 혹시 집에 보관하고 계시는 편지 있으신가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때 감정과 그때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쓰였던 때와 장소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의 말씀으로 우리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귀한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옛 모습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히브리서에서 2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해봤는데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 또 하늘에서 우리가 천사와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것의 모형인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도 천국에서 누릴 것들에 대한 모형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웅장할까요? 천사들과 온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영화롭고 웅장하고 감격스러울까요? 지난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연합 찬양대 우리 찬양제를 했는데 각 찬양대가 할 때도 참 좋았지만 마지막에 연합으로 할 때 참 좋더라고요. 이게 또 다른 감동, 더 이게 인원이 주는 숫자가 주는 그 소리와 또 이 감동이 훨씬 특별했는데요. 천국 가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사들과 함께 화음을 넣으면서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감동은 아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 모습의 모형이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천국에서의 그 모형, 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모형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제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앞부분은 성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먼저 천국에 있는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크기는 어때야 되고 재료는 뭘 해야 되고 또 위치는 각각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으로 보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 모형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울타리가 있고요. 울타리에 그 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이제 장막, 이제 성소에 이제 장막이 있는데요. 그 장막에도 이제 휘장으로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뒤에 또 휘장이 하나 쳐져 있는데 그것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오직 유일한 한 사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인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어디에 두게 하셨을까요? 백성들 가운데 두게 하셨는데 성막의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장막을 치는데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제 그 각 세 지파씩 진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요. 그 정 가운데 성막을 이렇게 두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나 가운데를 보면 성막이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광야에서 이 성막에는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렬한 메시지인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택하신 조상들의 하나님, 또 자신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모형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도요, 마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처럼 이 성막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젠 이 성막이 이 땅에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성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킬 때 성전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완전히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고요. 성전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물들을 다 로마로 가져갔는데요. 로마에 가면 지금도 남아있는 개선문이 4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2개를 보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개선문은 세베루스 황제 개선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개선문은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는 건데요.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이렇게 2개밖에 못 보고 왔는데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티투스 장군의 개선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개선문 한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자료 화면인데 제가 찍어온 건 아닌데요. 이 개선문을 보고 파리의 개선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개선문에 보면 이 티투스 장군의 그 업적을 이제 새겨놨는데요. 이 아치 안쪽에 보면 왼쪽에는 그 개선하는 말을 타고 개선하는 티투스 장군이 새겨져 있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그때 그 전리품을 들고 오는 장면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왼쪽은 이제 왼쪽 사진은 이제 아치 안쪽에 있는 거고 좀 더 확대한 것이 오른쪽 사진인데요. 전리품 중에 이스라엘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성물들이 이제 들고 오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 건데 뭐 이제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촛대, 이 등잔대가 보이죠. 이 촛대는 이스라엘의 촛대는 독특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촛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줄기가 있고 6가지가 나와서 총 7개의 촛대, 이제 등잔대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던 촛대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촛대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아주 독특한 촛대이기 때문에 개선문 안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전리품을 가져오는 그 장면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로 그 모든 성물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성막도 없고 성물도 없고 성전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가 가져왔고 파괴시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더 이상 그 모형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형인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이 된 이 교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했던 그 모형은 이 땅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성전은 사라지고 성막은 사라졌지만 그 성막 때처럼 또 화려한 솔로몬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 성막과 성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는 만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영광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는 그 모형보다 더 확실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형이었는데요. 두 번째 모형은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도 이제 드릴 수 있었지만 보통 제사장들이 대표적으로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제사 드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드릴 수 없고요. 매일매일 드리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들의 그 허물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그 피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제사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 또 다른 모든 율법들, 먹고 마시고 씻는 것에 대한 모든 율법들까지도 기억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렵죠, 말이. 개혁이 헬라어로 디오르도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 잡는다. 올바르게 정돈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개혁한다. 또 새 질서다. 새롭고 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개혁할 때까지란 말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라는 뜻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형이었던 율법과 제사를 이제는 폐하고 온전하게 만들 때까지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짜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미 드렸으니 모형인 제사들을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 그랬다면 우리도 예배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될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보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가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안 믿는 사람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죠? 지금도 피를 막 동물을 잡고 그런다면.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제사 때 피를 흘려야 했을까요? 굳이 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게 했을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피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왜냐하면 죄 있는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피 흘림의 제사로 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지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았고 거룩하다, 의롭다 여김 받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 261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죠. 근데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찬송이니까 늘 그냥 부르지만 피로 씻는데 하얗게 된대요. 피로 씻으면 하얗게 되나요? 새빨갛게 되죠. 이게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보혈로 씻어서 흰 눈보다 더 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모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받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진짜가 왔으니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하게 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의 사실 목적이 피 흘림이 아닙니다. 피 흘림은 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죄 사함 후에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라는 것이 피 흘리는 것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누렸으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천국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담대하게 나아오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누리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모습을 이 땅에서 그 모형을 다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될 은혜들이 있죠. 그것을 모형으로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천국의 복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들을 지금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형의 은혜는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그 모형들은 다 패하고요. 천국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누리는 모형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 가서 누리는 그 모든 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예배하면서 천국의 예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우리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성막과 성전이 이젠 이 땅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의 제사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일교회가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이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